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신약 256쪽. 로마서 12장 1절로 6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아는 귀한 은혜와 역사와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영광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성도의 자세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죄의 종로로 타다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우리들,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고 어둠에서 빛이 자녀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원하는 우리 삶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때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이렇게 좀 나쁜 단어들을 쭉 설명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스리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뀐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예배의 자세와 방법이에요.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이 변화받고 우리 교회가 본질을 잘 회복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은 뭐냐면 1절에 보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주의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몸을 드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몸을 드리고 몸과 반대인 영은 아닌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몸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격 삶을 다 드리라. 그런 의미로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떻게 보면 충격입니다. 몸이 내 거가 아니래요. 주님의 거래.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내 몸만 돌리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다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말하는 몸이란 단어가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래요. 그러니까 계속 죽은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날마다 살아있는 것으로 드리래요. 구약의 제사 때는 반드시 살아있는 짐승을 사용합니다.
살아있는 우리 삶을 드리라. 그러면 제물이란 단어는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제사 때는 다 피를 봐요. 다 죽여요.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늘 계속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를 보면 우리가 너무 살았어요. 우리가 너무 살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어요. 제물로 드리는데 산 거를 잡아서 죽여서 드려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죽어야 되는데 늘 죽는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제물? 거룩한 산제물. 이 거룩이란 단어가 구별이란 단어예요. 구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예수 믿기 전하고 우리가 다르죠? 다른 사람 만나고 얘기하는데, 좀 달라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기 전하고 지금하고 다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성숙되면 예전하고 다른 것 같아. 말씀 있게 하면 금방 압니다. 다른 것 같아. 구별해, 구별. 예수 믿기 전의 생활과 다른 모습으로 드리라. 주일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구별된 삶을 드리라. 뭔가 달라. 이분은 뭔가 달라. 또 옛날에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특별히 제물은, 구약의 제물은 좋은 것만 드립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도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신명기에도 보면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하나님께 드리는데 쓰다 남은 거 드린다든가 나쁜 거 드린다든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드리는데 잘못된 모습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최상의 것으로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깨끗한 거, 순전한 거, 흠없는 거, 정결한 거. 그래서 그 단어가 우리를 설명해요.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구별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굳이 구별하면 구약의 예배를 의식적인 예배로 보면 그와 다르게 드리라는 거예요. 늘 같은 제사, 의식적으로 외식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이 영적인 단어에 합리적인 그런 말이 있어요.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거. 히브리서 9장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예배야, 예배. 섬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제사가 나오는데 4장 3절부터 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러니까 제물을 다른 걸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잘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기가 원하는 제물을 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면 뭘 받아야 돼? 그 재물을 받든가 안 받든가로 결정하는데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장 중요한 단어가 과자예요. 과. 재물 드렸는데 그 재물을 받았어. 그 재물만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주님은 그 재물도 받고 그 사람을 받았대요. 그 재물에 따라서 아닌 재물은 그 사람도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거야. 주님이 물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가인이 화를 냈어요. 분을 냈어요. 분을 내는데 주님이 악이란 단어를 써요. 그 죄라는 단어를 씁니다. 언제 죄가 역사하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악을 행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내가 악을 행하면 죄가 쓱 들어와요. 문에 엎드린대. 그래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우리를 원한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도록 죄를 짓도록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니? 주의해라. 너 죄 짓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 살인인데 최초의 살인이 왜 생겼나? 발단이 예배였어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닌가? 잘못 드린 예배와 옳은 예배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었어요. 한 제사는 주님이 받고 한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바른 제사, 잘못된 제사인데 성공한 제사, 실패한 제사인데 뭐가 중요하냐? 결과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배 우리 드리고 났는데 뭐 기쁠 수 있잖아요. 예배 드렸는데 엄청 화가 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괜히 화가 나는 거야.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분을 못 참겠어. 그럴 경우 있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그냥 화를 팍 내고 발길 빡 하고 차문 꽉꽉 닫고 그러고 가다가 그러니까 제사를 예배를 잘못 드리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살인을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려요. 새벽 예배부터 주일 오전 오후 수예배 금요예배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나?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의식적인 예배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 인격으로 예배를 드리라.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삶을 드리라. 한 번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다 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약간의 시간 투자하고 약간의 헌금하고 그것이 아니라 삶을 드리라.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 사랑합니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사랑보다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조금 더 커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마음, 뜻,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성전이 됐어요. 우리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을 다 드리래요.
그러면 1절은 결론인데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본문에 세 가지 나옵니다. 2절이에요. 2절을 세 개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 이 세대니까 장차 세대도 있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말세와 같은 세대, 말세.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이 세대가 주님 오시기엔 말세입니다. 말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는다는 건 내가 무엇을 따라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인데 이 세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래요. 이 세대가 갖고 있는 생각, 사상, 어떤 행태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사탄이 왕 노릇하는 세대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거 그거 하지 말고 이 세대 사람들이 하는 거 하지 말고 남들이 하니까 하지 말고 구별하래요. 구별. 남들이 뭐 하면 다 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뭐 예전에 저도 뭐 월급쟁이 할 때 어느 정도 되면 다 주식해요. 다 술 먹어요. 너 노름해요. 뭐 카드 많이 쳤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해요. 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과 반드시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한다. 하나님과 원수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예레미야 9장 23절 이 세상은 무엇을 하도록 원하냐면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얼마나 똑똑한가 용사는 그 영명을 자랑하지 말고 얼마나 건강한가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돈이 얼마나 많나. 세상 모든 교육은 목표는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혜, 더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돼요. 내가 뭘 하나 과정을 이수했다. 그럼 이력서 적으면 한 줄이 한 줄. 그 한 줄 하려고 몇 년 수고하는 거죠.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용사는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얼마나 여자들은 이뻐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다 그런 거예요.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돈이 얼마나 많나 자랑하지 말래요. 그런데 이 지혜와 용명과 부함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데 이거 빼면 없어요. 이거 절대 자랑하지 말래요. 주님은.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인 것을 아는 걸로 자랑하래.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는 걸로 자랑하지 지혜와 용명과 부함 자랑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뭐 교회가 그래요.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 대접받아요? 이 사람 대접받지. 학벌 좋고 이쁘고 잘생기고 부자가 대우받아요. 아니래 주님이.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에요. 우린 또 이거 위해 살아요. 육신의 정력 얼마나 몸이 어떤가. 이생의 자랑 내가 무엇과 비교되나. 남편이 괜찮아 봐요. 다 남편 자랑하지. 아이들 자랑하지. 안목의 정력 얼마나 보기 좋은지.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 없어진대요. 정말 예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물어보지 않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돈 얼마나 많았냐? 집이 몇 평이었냐? 차가 뭐였냐? 이런 거 주님 절대 안 물어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둘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이래요.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게 뭐냐? 돈이래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뭐예요? 돈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도 돈이에요. 돈과 하나님과 견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가 이 세대는 다 이쪽으로 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거 다 끼고 하나님께 못 갑니다. 이걸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세상 걸 버릴 때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요.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할까? 그게 목적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자. 우리가 다 군사인데 우리를 모집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그 생각하래요. 우리 생각하고 우리가 관심 갖고 마음 씀씀이 이게 이 세상과 거의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다. 버리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예요. 예전에 뭐 한 10년 넘었을 것 같은데 뭐 부자 되세요. 그런 막 광고 많이 떴죠. 부자 되세요.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행복하세요. 그런 거 없어요. 행복자라고 설명했는데 부자 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웰빙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비성경적이에요. 얼마나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하지 부자 되는 거 중요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현세의 모든 가치관은 다 그쪽으로 가요. 육으로. 그래서 남들이 한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이 살라고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하면 벌까 하면 미혹받기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하는데 이거 투자 100%래. 다 그걸 쏠립니다. 제가 늘 그 얘기하잖아요. 투자 100%? 그럼 네가 해. 본인이 투자 100%면 수익률 100%면 본인이 하지 왜 남 줘. 사기성이죠.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내가 믿음 생활 하다가 돈하면 약간 미혹받습니다. 그 다음 믿음을 떠나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문제가 터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탐하는 마음. 나는 그래도 이건 꼭 해야 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지나치면 안 좋아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에도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세상 사람이 원한다 하지 마세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해지지 않아요. 거룩한 산 제물로 영광 돌리는 첫 번째 방법은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두 번째 2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를 받으래요. 마음, 이 마음도 전인격이야. 변화를 받아. 변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럼 안 변한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변화인데 주님 원하는 변화 성숙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성숙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내적으로 변화받으셔야 돼요. 내적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뭐 했어요? 세상의 종노릇 했잖아요. 이젠 그거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 영광을 보매. 무슨 얘기예요? 그 전에는 수건을 쓰고 예수를 봤대. 근데 율법이야, 율법. 뒤에 또 한번 나올 텐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너희가 수건을 쓰고 봤대요.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율법의 요소를 버려야 주를 볼 수 있어요. 변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외형적으로 변하는 변화와 외적 변화와 내적 변화가 있어요. 외형에 변하는 것은 뭐 나무 잘라서 탁자 만들고 뭐 이게 외적인 거예요. 내적인 변화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되듯이 변하는 거예요. 본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성분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음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변하려면 어떻게 하면 변할 것 같아요? 돈이 많이 생겼다. 그럼 내가 기뻐요. 기쁠 수 있는데 변하진 않아요. 기쁨하고 변화하고 달라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성령으로만 마음이 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분의 뜻을 쫓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예수를 만나고 예수 사랑하고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고 긍휼을 알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 받으면 편해요. 육신의 굳은 마음이 부드럽고 착한 마음으로 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사람 안 바뀌어요. 아주 큰 사고나 결정적인 문제가 터지기 전엔 안 바뀌어요. 큰 일을 겪으면 조금 바뀌어요. 할 수 없이.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육신의 굳은 마음이 부드럽고 착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마음이 변하면 내 생각이 좀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해요. 아, 이거 하지 말자. 그 행동이 습관이 돼요. 그 변한 습관이 삶의 어떤 패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 되겠다. 뭘 바꿔야 되냐?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마음을 바꾸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새로 만들어지고 삶이 바뀌어요. 우리를 잘 보면 내가 옛날하고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 왜 그러냐면 머리로 안 바뀌어요. 어떤 정말 내가 충격받든가 뼈저리게 느껴서 절대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 기뻐하는 게 이건데 이건 이젠 아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면 각오가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거 하지 말자. 말투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그러다 보면 나 생활 패턴이 바뀌어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요한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마음 바꾸게 하시려고 마음을 아주 이겨놓죠. 이거 바꾸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이 바뀌었어야 돼요. 그게 에스겔 36장 26절로 28절에 새 영, 새 마음, 새 신이 들어오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고 착한 마음을 줘요. 그러면 내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명령, 규례, 율례를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있잖아요.
그 마음밭이 바뀌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굳어져. 근데 그 굳어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생각으로 안 돼요. 근데 이 마음을 바꾸려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 이 모습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과 새롭게 바뀌려고 하는 마음이 충돌이 생겨요. 그게 연단이에요. 그게 드러남이에요. 나는 A라는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말씀 읽으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나를 하나님 흔들어 놔. 나의 생각, 나의 관점, 마음이 요동쳐요. 내가 왜 이러지? 나 옛날엔 저 꼴도 못 봤는데. 근데 참아야 될 것 같고 참아지고 옛날엔 피드물도 없었는데 지금 눈물이 나고 바뀌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두 마음이 싸워요. 그게 고통이고 연단이에요. 마음 연단.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없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 몸을 찔러 쪼개요. 그래서 더럽고 악한 것들이 빠지고 흑암과 사망이 빠지고 생명과 빛이 들어가요. 그게 엄청난 고통이에요. 근데 이런 고통을 겪지 않고 원래 내가 생각했던 내 생각대로 살면 편해요. 우리 습관 바꾸려 해보세요. 내가 늘 먹던 거 먹고 하던 거 하면 편해. 근데 그거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하셔야 바뀌어.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이 낡아져야 돼. 옛날 말 성경 후필로 되어 있는데 겉사람이 낡아져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도다. 이 싸움이 있어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원래 이런 사람으로 살 건지 그래도 예수 믿고 성경 읽기 하니까 내가 바뀐 삶을 살 것인지 그 싸움이 계속 내 삶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찔러 쪼개고 빠지고 나는 옛날대로 하려고 하고 그 연단이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성하고 인격이 거듭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 14절에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야.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옛날에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했어. 근데 성령의 역사에서 그거 하지 말라 그래. 다르게 하라 그래. 갈등이 생겨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너무 힘들어. 내 옛날의 습성, 본성은 그걸 하길 원해.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죠. 내 몸을 놓고 싸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꾸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던 본성, 옛날에 하던 습관에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바뀌는 거고. 세 번째, 2절 하반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 줄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선은 악과 반대죠. 그 선이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준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기준. 로마서 13장 3절.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 두 번째 기쁨. 하나님의 선이 증거됐을 때 나타나는 수반되는 마음이에요.
기뻐요. 옛날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했을 때 기뻤어. 그런데 그거 접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니까 좋아요. 기쁨이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온전함, 완전함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무한성.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 못한다, 싫다, 좋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해. 그러니까 나의 삶을, 나의 행위를 하나님의 뜻에 견져보고 나타나는 결론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아니었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비유하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는 나의 삶을 누군가에 반드시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든 세상에 드리든 드려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 성령의 지배를 받든 악의 지배를 받든 지배를 받아요. 우리 술 먹는 게 그거잖아요. 알코올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나는 멀쩡하다고 하는데 알코올 지배받아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원해요. 더 이상 세상 종로로 타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대로 사는 걸 원해요. 에베소서 5장 8절 11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 믿기 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점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믿는 사람처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내가 착한가, 의로운가, 진실함인가, 그게 빛의 열매래요. 예수는 믿어, 교회는 다녀. 근데 옛날하고 똑같아. 물론 신분은 바뀌었어요. 구원받아. 구원받는다면. 그런데 주님 원하는 것은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 원하는 게 뭔가? 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주로 밤에 하는 일은 안 좋은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밤에 술 먹고 노름하고 안 좋은 거잖아. 죄짓고. 낮에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길 원한다. 그럼 주의 뜻을 알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회사에 입사했어. 회사 지침이 있죠. 그거 따르는 거예요.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가 따르는 거예요. 어떤 회사, 학교 다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극히 일부는 알아요. 그런데 그 교회와 목사가 추진하는 목표가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그거 따르시는 게 좋아요. 우리 사모 늘 얘기하잖아요. 사모가 한국무용 전공했는데, 학원도 했죠? 왜 와서 현대무용 안 가르칩니까? 그러면 안 돼요. 현대무용 학원에 가면 돼. 왜 발레 안 가르치죠? 발레 가르치는데 가면 돼.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강조해. 근데 와서 왜 찬양 안 하냐고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원하는 대를 하는 게 좋아요. 그게 다 맞다 틀리다는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에 맞는 교회를 찾는 건 중요해요. 나의 습성, 나의 어떤 성향, 그게 다 맞든 안 맞든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이 다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어요.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거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분별이 잘 안 돼요. 처음에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그냥 조금씩 하다가 이게 단가 보다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는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나름대로 갖고 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교만하고 율법적 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예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해서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복음을 굉장히 막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많거든요. 목사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성도는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본인 생각일 경우가 많아요. 또 뭐 해야 돼? 하면 안 돼. 그건 율법이에요. 크게 보면 율법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갖고 있는 고정관념, 교만, 잘못된 자아상, 불신앙,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 미시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마음껏 알고 펼치는데 방해 요소가 돼요. 장애물이에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13절 이하 보면 수건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수건을 쓰고 본대. 잘 못 보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율법이에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수 안에 들어가면 수건이 없어지는데 예수 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수건이 있는 거야. 또 수건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를 못 봐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내가 예수 앞에 가서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한다고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장애가 있어요. 방해 요소가 있어요. 내가 잘 몰라요. 내 안에 들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의 뜻을 잘 모르고 주 앞에 나가는데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 성도들 이제 예배 요즘 별로 뭐 얘기 안 하는데 예배 한 번 드리는 성도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 드리는 성도가 달라요. 예배 때문에 그 성도가 믿음이 성장해. 또 하나는 목사님의 의도가 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들어보면 목사님이 추구하는 방향을 알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잘 안 해요. 본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저를 알면 돼요. 저 사람이 뭘 할 것인가? 그 사람을 알면 대강 알아요. 저 사람은 저걸 할 사람이야. 저것을 할 거야. 이게 아는 거예요. 아이 키우다 보면 한두 번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리면 아이는 헤매요. 돌아다녀. 찾아. 그럴 때 부모가 생각하는 거야. 얘가 어떻게 할 건가? 또 애는 아예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요. 아빠가 어떻게 할까? 근데 헤어진 거 알았어. 잃어버린 거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할까? 1차적으로 부모는 어디 가봐요? 처음에 잃어버리는데 가봐. 근데 아이들은 주로 그냥 헤매고 돌아다녀. 그죠? 그때 서로를 알면 찾기가 쉬워요. 아빠가 그걸 오실 거야. 날 놓쳤었는데 아빠가 어떻게 하실 거야. 그걸 알면 어떻게 하는 행동을 예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알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려면, 뜻을 알려면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잠언 2장 1절 이하에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게 다 예수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열심을 찾는 거야. 주님 뜻이 뭔가를 열심히 찾는 거야.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글쎄 말씀이니까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또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초신자나 일반 성도들이 하기 쉽지 않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래. 이게 뜻이다. 그건 쉽지 않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 열심히 파면 하나님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열어주셔야 보고 들어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뭔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드린 예배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주님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창세기 8장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야곱도 그래요. 기드온, 사무엘, 다윗 극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그들은 집중한 게 뭐냐? 예수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인생을 뭘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예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주의 뜻은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해요. 그러려면 세 가지 하셔야 돼요. 이 세상 거 버리고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남들이 한다고 하지 말고 마음이 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이게 영적 예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내가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 가지 하나도 못해요. 그대로 두면 이 세대에 쫓아가게 돼 있고 내 마음은 옛날 그대로 해요. 그게 편하거든요. 하나님 뜻 중요하지 않고 내가 더 중요해요.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따지면 가주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한 것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잘 보세요. 내가 얼마나 나를 이 세대로부터 분리하고 내가 마음을 내가 얼마나 새롭게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했을까? 별 하는 게 없어요. 주님 하도록 맡기셔야 돼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주님이 손 안 대요. 주님께서 더 말씀 많이 우리 읽으니까 엄청난 장점이에요. 나중에 성경 또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신앙생활 한 것하고 그냥 우리 생각대로 성경 공부하면서 신앙생활 한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말씀 많이 읽으면 나는 모르지만 성령이 역사해서 이 세대, 이 세상 거 싫어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기경돼요. 난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변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조금씩 알아가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바뀌어요. 습관도 바뀌고 관점도 바뀌어요. 관점이 중요해요. 세상 관점, 유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관점으로
바뀌어요. 조금씩 버려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기경되고, 변화받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이제 인정하죠. 집사님 뭐 바뀐 것 같아. 뭐 변한 것 같아.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유혹,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 다 나쁜 거예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돼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마음이 변하는 것밖에 없어요. 영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 명령하셨는데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심령이 새롭게 돼요. 마음이 변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줘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뭐 일주일에 몇 번 드리는 그 예배도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가 다 되시기 바라고,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는 1차적으로 숫자에 비례하고 양에 비례하고 나중에 질에 비례해요. 근데 금방 예배 질이 좋아지지 않아요. 많은 양을 들여봐야 질이 좋아져요. 공부 금방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보면 요령이 생겨. 저 집에서 칼질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해요. 근데 늘더라고 이게. 칼질이 늘더라니까요. 그리고 뭐 렌즈에 몇 번 데운다. 그게 이제 인식이 돼. 뭐는 몇 분, 뭐는 몇 분. 또 일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채식 많이 하려고 채식 이렇게 해요. 일하는 순서도 생기고 요령이 생겨요. 처음에는요, 너무 어설퍼. 너무 어설프고 짜증나는 거예요. 잘 못하니까. 근데 지금은 뭐 즐겁지는 않은데 할만해 이게. 칼질도 되고 해보니까 뭐 계란은 몇 번 데우면 되고, 생각보다 계란 후라이가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접는 게. 근데 그것도 좀 돼요. 이게 그냥 금방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이쁜 모양이 안 나와요. 양이 어느 정도 되면 질이 좋아져요. 예배가 하나하나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요. 그럼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 다 드려서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해주시되, 하나님 기뻐하는 삶은 우리 삶이 거룩한 산 제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들,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거 하려고, 이 세대와 멀어지려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파고 연구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강구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